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0장 16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고생에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버치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욥기서 30장은 욥이 현재의 불행에 대해 애통하는 내용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1절에서 15절까지는 사람에게 버림받은 아픔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16절에서 31절까지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아픔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욥기서 30장 16절과 17절을 보겠습니다.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욥은 가정의 몰락과 아울러서 사회적 위치의 추락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기운이 녹아내린다라는 표현을 했고, 환난과 고통이 밤까지 지속이 돼서 모두에게 주어지는 안식과 평안의 시간마저도 그는 아픔과 씨름해야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 모든 불행의 원인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떨쳐버리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18절입니다.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씨름 선수처럼 엄청난 힘으로 욥의 옷을 휘어잡으시고 옷깃처럼 욥을 휘감아 진흙탕에 던져버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같게 하셨구나. 한때 욥은 공의와 정의를 옷 삼았을 정도로 존경과 영광을 한 몸에 받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욥을 천한 자리로 던져버리셔서 비천한 존재가 됐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욥이 의지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손길밖에 없다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부르짖
짓고 있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욥은 하나님이 자신의 원하는 응답을 주시는 대신에 오히려 하나님의 손으로 자신을 더욱 잔혹하게 누르셨다라고 말합니다. 21절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바람은 보통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욥에게서 이 바람은 돕는 바람으로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던져버리는 바람으로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22절입니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욥은 결국 하나님이 자기를 죽이시려 한다고 생각하며 절망했습니다. 23절입니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2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이것은 그 당시 있었던 고대 격언입니다. 사람이 넘어질 때 손을 펴서 도움의 손길을 구하고 재앙을 당할 때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욥이 고통과 절망 속에서 부르짖어도 욥에게 응답하시지도 그를 돕지도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이러한 하나님과는 달리 과거에 자기에게 찾아왔던 고난당하는 자를 위해서 함께 울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함께 슬퍼함으로 사회적인 의무와 연대를 행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행동과 고난당하는 자신의 삶을 비교함으로써 하나님의 냉정함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고생하는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욥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했고 그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욥은 당연히 자신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지금까지 했던 자기의 선한 행동에 대한 보상으로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욥이 생각하고 있던 그런 기대와는 반대로 행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26절입니다.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복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이고 화는 라라는 단어입니다. 광명은 오르라는 단어고 흑암은 오펠이라는 단어입니다. 욥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토브, 복을 기다렸는데 라, 화가 왔고 오르, 광명을 기다렸는데 오펠, 흑암이 왔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욥은 하나님께 부당한 대우와 처분을 받는다고 생각했기에 마음이 들끓었고 회복의 날을 희망하지 못하고 환난의 날이 임하는 것을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욥은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욥은 햇볕을 쬐지도 않았는데 질병으로 인해 피부가 검게 되어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당당함을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욥은 병들어서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전에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자였지만 이제는 누군가에게 지속적으로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실 이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은 욥의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며 가르치려고만 할 뿐 욥의 육체와 마음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욥은
자신의 옆을 지켜주는 사람은 없고 이리와 타조들, 즉 들짐승들이 주위를 맴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29절입니다. 나는 이리의 형제여 타조의 벗이로구나. 욥은 자신의 상황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가운데 외로이 홀로 있는 고통을 뼈가 녹아지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고통은 그가 걸린 병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외면과 침묵에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경건한 사람에게 가장 큰 환난과 고통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자신을 멀리 하신다고 느껴지면 죽음보다 더 심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의 사랑과 돌봄을 받던 어린 아이가 갑자기 버림받았을 때 느끼는 고통과도 같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침묵과 외면으로 인해서 너무나 큰 고통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욥이 당하는 육체적 그리고 심리적 고통을 아주 디테일하게 묘사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고통을 현실적으로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는 오늘 본문은 사실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의 고통을 설명하는 장이기 때문입니다. 욥의 고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버림당하고 있는 이 경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시고 버림당하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크게 하나님께 소리를 지르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아버지라고 부르신 예수님이 온 인류를 대신하여 희생 제물로 홀로 외로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버리심을 당할 때는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시고 엘리,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 외면당하신 고통이 얼마나 컸는가를 보여준 것입니다.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두 번 크게 외치신 다음에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셨는데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시간이 마태복음에는 제9시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간은 육체의 죽음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괴로우셨던 것은 육체의 고통보다 하나님의 침묵과 외면이 더 고통스러우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위는 고통스러운 곳인데 무엇보다 외로움의 고통입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은 사람의 부재로 인한 외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로 인한 외로움입니다. 오늘 욥이 이처럼 괴로워하고 있는 것은 욥이 하나님의 참 자녀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때문에 이렇게까지 괴로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세상의 작은 재물 하나 뺏기고도 그 잃은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만 하나님을 뺏긴다고 해서 괴로워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에서가 장자권보다 팥죽을 더 귀하게 여긴 것과 같습니다. 참 성도가 아닌 사람에게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하나님의 장자권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선교사님의 글을 읽은 일이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갑자기 암에 걸리신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마을 원주민들이 후치가 하나님께 잘못한 게 있어서 저런 매를 맞고 있다라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들도 보통은 그 선교사님을 많이 초청해서 강단에서 설교도 하도록 허락해 주는데 이제는 자기 교회 성도들이 시험에 들지 모른다며 그분을 강단에 세우기를 꺼려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은 자기 교회에는 믿음이 어린 신자들이 있는데
하나님께 충성하는 선교사가 병에 들었다고 하면 하나님 믿어봐야 병밖에 얻는 것이 없구나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떠날 염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변명을 했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삶 자체가 그들에게 시험거리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수치가 있을 때 누군가가 선교사님 빨리 병이 나아서 더 일하셔야죠 하는 말이 위로인지 비난인지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글을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에게 이러한 위로를 주셨다고 합니다. 너는 아픈 것이 지금 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시면서 주신 마음의 감동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아픈 것으로 인해서 내 자녀들이 시험에 들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고, 바로 이것은 그들의 정체가 탄로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마음의 감동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찬양은 오직 주님만이라고 고백하고 주를 위해 내 생명을 드리겠다라고까지 노래하지만 나에게 불행이 올까봐, 나에게 병이 올까봐 모든 가치를 자기의 재산과 자녀와 건강에 두고 살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에 어떤 것이라도 불순물이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내면을 들킨 것이라고 그분은 그 기도 가운데 깨달았다고 합니다. 예전에 저에게도 어떤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욥기서 강해를 하고 있었는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욥기서 강의 안 하면 좋겠다. 그분도 저에게 하는 이야기가 한 가지였습니다. 자기에게 욥과 같은 일이 일어날까 봐 두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에는 그 사람의 신앙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공과 번영을 믿는 것이지 십자가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욥기서에 나오는 이 고통의 장면을 외면하지 않고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이 고통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쳤던 주님의 고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통이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의 말과 같이 성도가 당하는 환난은 결코 망하는 환난이 아니라 인내와 연단을 통해 궁극적으로 소망을 이루게 하는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과 환난은 분명 우리의 삶에 흔적을 남깁니다. 물론 인내를 통해서 새로운 소망을 얻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래도 몸에 흉터가 남기 마련입니다. 바울의 몸에 남았던 흔적처럼 말입니다. 아프고 힘든 시간은 반드시 그 기록을 우리에게 남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당하는 환난과 고통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부끄러움과 수치의 흉터가 아니라 사랑과 감사의 흉터가 됩니다. 흉터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그 크셨던 도우심을 다시 기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해 흥하게도 되고 시험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모든 과정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한다면 그 시험을 통해 나를 시련을 견디게 하심으로 상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상은 바로 이 땅에서 부와 명예와 건강이라는 세속적인 단어가 아니라 그 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시련을 잘 인내하며 나아갈 때 복음은 선명하게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 복음이 주는 복은 상상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복인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